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Every single da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if we just slow down and just help somebody.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피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하며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용리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집중하고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그분께 드림으로 은혜와 기쁨, 치유와 어루만지심이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찢기고 상하고 바닥을 드러냈던 힘에 지쳐서 허덕거리고 왔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십시다. 우리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포트 녹슨이라는 그 지역에 한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본 것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에린이라는 여자가 사거리 교차에 빨간불에서 차가 섰는데 자기 창 바깥에 이상한 광경에 주시하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기에서 경례를 한 채 그 길 건너에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이렇게 비 오는데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에게 격려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고 봤더니 저 멀리서 장례차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린도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함께 길 건너에 지나가는 장례차를 보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 남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여인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찡해서 그걸 SNS에 올리게 됐는데 이것을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흘러서 결국은 이 주인공 된 젯 우스레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테네시주 방위국에 있는 대령 현재 현역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30년 군 복무를 했고 그는 펜대 잡고 행정 보는 군인이 아니라 직접 전투장에서 30년 동안 싸웠던 그런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장대비가 쏟아진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며 지나가는 장례차를 향하여 애도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찰이라든지 소방대원이라든지 여러분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되거나 순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경찰들의 그 호의 속에 움직인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겠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무슨 이유도 모르지만 그 쓸쓸한 이 장대비 속에 가족들이 너무나 쓸쓸하게 지나갈 것을 생각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에 경의를 표하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 이상 그 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잭 우스레이 대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눈춰보십시오. 당신이 바쁘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잠깐만 멈춰보시고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도울 사람이 보일 것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될 때에 국민은 더 위대해질 것이고 국가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가 보고 사도행전 강론하는데 소두에 끼어든 이유는 바로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 되고 싶지도 않고 대단한 교회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왕성 가족들이 정말 잭 우스레이 대령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군가가 아프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힘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 어렵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거든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비 몇 푼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멈추시고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너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위로 격려 한마디 못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 사는 인생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왜 하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 왕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 다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작은 사랑, 작은 친절, 작은 배려와 나눔이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이렇게 하는 성도가 주님이 원하는 성도고,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주님이 기대하는 성도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에 큰 만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아 덥다 하면서 옷을 벗어 제끼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추우면 아 추워 하면서 옷을 하나 더 입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 믿고 대단하게 예수 믿고 뭐 엄청나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친정 식구들과 시집 식구들과 여러분 그냥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노닥거리면서 나의 그 작은 그 배려, 그 친절, 그 섬김, 그 마음 하나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그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보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성공관이 바뀌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30년 동안의 역사 속에 보여진 내용이 사도행전 이야기라고 저는 이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생깁니다. 입술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의 입술이 달라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움켜졌던 인생들이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주눔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기뻐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보니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내가 옷의 인생을 걸었고 신발의 옷을 걸었고 여행의 인생을 걸었고 내가 통장에 돈을 모아러 가는 재미로 내가 인생을 걸었고 아파트를 사서 여러분 2억, 3억, 5억 뛰어가는 것에 거기에 만족을 누렸던 난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의 맛을 느끼게 된 거지요. 저는 우리 왕성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아닌 삶으로, 크게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에서 나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 목사님 될 필요 없고요, 다 선교사님 될 필요 없어요. 다 목사님, 선교사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우리는 목사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약의 율법만 인정하는 유대 교인들과 로마의 정치와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결탁하여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폈던 사건이 사도행전의 몇몇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할까? 온갖 핍박을 강행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몇몇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사람들이 얼만큼 잔인한가 하면은 로마와 연결된 영화를 보게 되면 알 수 있고, 여러분 혹시 배너라든지 십계라든지 이런 노래 아시죠? 그죠? 이런 영화를 아실 거예요. 이런 영화 코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있었던 실화적인 이야기를 배경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얼만큼 대단하냐면 온영 경기가 유명하죠. 온영 경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경기장을 만들고 온영 경기장으로 만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전하면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버릴게 하고 뻔때로 보여주는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온영 경기장에 수많은 인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 운동장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문을 딱 열면 호랑이 사자들이, 배고픈 굶겼던 사자의 호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찍어버리고 얼굴을 파먹어버리고 손발을 뜯고 막 이러면서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온영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쾌감을 느끼고 그들이 그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하고 타락하느냐 그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들의 밥이 되고 호랭이 밥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사람이 더 잔인해요. 산 사람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같이 양손과 발을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산채로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이 같은 예수는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불러. 밑에서 지금 장작이 타서 자기의 몸을 태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찬송을 불러. 얼굴을 보니까 그들을 질리게 만들면서 웃어. 저는 한번 이 광경을 연상해 봤어요. 그렇게 막 열광을 하고 막 기뻐하고 막 한우쳤던 그 사람들이 그 광경에 빠져나가면서 자기 집으로, 술집으로, 어느 놀이터, 도박집으로 가는 과정에 느끼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사자의 밥이 돼도, 화형을 당해도 저렇게 소리 하나 누구 지르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저들의 얼굴을 보면 기뻐하는 그 자유로운 그 여유로움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수많은 그런 장애와 아픔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저들 도대체 뭐지? 저들에게 누가 있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 거야? 왜 이렇게 대단한 거야? 하고 막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벌집처럼 쑤셔 놓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호적 파버려. 자, 호적을 판다는 것은 재산권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재산을 받을 수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서 욕 얻어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겁나잖아요. 잡히면 죽게 되고, 잡히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잡히면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잡히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개망신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무리 정치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종교를 입각하여 온갖 핍박을 자행을 해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의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잡히면 감옥에 갇히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박탈당하고, 여러분 자기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저도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제도 따위와 그 세상 어떤 법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4장 4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거나 어느 모임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자기 맡고 있는 일과 할당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하는 그런 습성도 아주 좋은 겁니다. 남들이 버리기 싫은 쓰레기통을 버리고요, 남들이 타먹기 싫어하는 커피도 우리가 한 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찬송과 가사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도, 일도, 사람 관계도, 부부 관계도, 자식 관계도, 여러분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정말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여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고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긴 물질, 은사, 재능, 장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도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전도자가 생기고 매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가 생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자가 생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따라하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고 변화된다는데, 자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6장 했던 데를 이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또한 이번 주에 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교회를 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바람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 짓밟히지 말고,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돈을 누릴 줄 알고, 돈을 멋있게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복음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선을 베풀고 주의 향취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더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을 42번인가 46번을 하고 멈췄어요. 어디까지 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6장 중반부에서 멈추게 되었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 시간에 스데반 전까지의 이야기, 중요한 팩트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언약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딱 1장을 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명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을 해요. 너희들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슬퍼할 것도 없어. 내가 올라가는 즉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과 헤어진 지 열흘째 되었는 날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되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장으로 옵니다. 2장이 1장에서 언약한 이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진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령 강림장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언약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자, 이 세상에 제일 1호 교회가 무슨 교회? 예루살렘. 뭐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교회지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모임 장소에 가거나 약속의 장소를 가거나 하담숲에 가서 여러분 하루 이렇게 놀거나 여러분 저 물빛부근에 가서 우리가 걷는 운동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을 아직 못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방언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한두 가지의 은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임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 먼저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매주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성전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요 그리고 거지 되신 분이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길을 멈추고 주목하라, 나를 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물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빵값은 없지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미문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거지, 성전 안을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는 들었지만 이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아. 일단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피시고,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요거의 키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자,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안진뱅이와 같은 신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자들이,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무능한 신자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라는 이야기 말도 못했던 벙어리 신자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집사장로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성경 공부는 충만하지만 누구 하나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되고 전도의 문을 막았던 여러분과 나이가 이 성전 한 장 한 장 사도행전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겪게 하여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가 예수로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옷 그대로잖아요. 야, 저 안진뱅이 아니야? 야, 저 거지 아니야? 야, 저희가 여기 왜 들어왔어? 야, 어떻게 일어난 거야?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들었던 간증이, 성경에서만 봤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목격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간증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설명 이렇게 해봐요. 그래, 저를 때려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더 크게, 성령이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들어서만 아는 성령이 아니라, 크게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될 때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누군가보다 더 잘 되고, 또 여러분이 뭔가 좀 살만한 여유가 생겨서 평안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왜? 아무리 좋아도 내 곁에 영원한 것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항상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오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데, 박해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애부적인 박해. 애부적인 뭐예요? 밖에서부터 어려움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재밌게 잘하면 마귀가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말, 이런 등등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꺾어버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옛날처럼 여전히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해 봐요. 헌금 생활 안 한 사람이 헌금해 봐요. 늘 남 뒷담화 깠던 내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막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와서 나를 흔들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애부적인 박해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서로 연합하고, 이상하게 나쁜 짓은, 못된 짓은 단합도 잘 돼요. 하나도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핍박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 믿으면 불로 태워 화형시키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온갖 손해와 어려움을 주면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일이 핍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봐요. 물이 흘러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심심하니까 냇가를 쭉 타고 놀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돌이 있으면 그 물이 그 돌을 뛰어넘어. 누가 막아놓으면요, 그 사이에 그 물줄기가 뛰어나와. 그렇게 해서 저수지로 모이는 것을 보게 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어떤 어려움 따위, 어떤 힘든 따위, 어떤 속상한 따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올 때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요. 걸림돌이 있다고. 그렇게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그렇게 좋았던 우리 사업이,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디고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1절을 보실래요? 제사장, 성전 맡은 사,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되면 잘못 믿는 성도 일으키고, 여러분 요즘 정신 차리지 못한 성도들 잘 격려해서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는 가짜라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고 방해하는 일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하고 있다니까. 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전하게 해, 전하지 못하게 해. 전하는 것을 뭐에 다 한글말 있잖아요. 뭐래?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그들이 말 듣지 않고 연속 나가서 전하게 되니까 3절 어떻게 돼? 그들을 모아서 잡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두게 됐다 그 말이야. 자,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생기고 그보다 더 큰 이상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더욱더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 친구가, 동료가, 여러분 동창들이, 여러분 어떤 계모임이, 어떤 동호회가, 여러분 나 예수 믿는 나 혼자 넣어놓고 여러분 각종에 막 싸붙일 때 내가 부끄러워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당당하게 쳐들고, 여러분 우리가 냉면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야, 너 그 냉면 먹어봤니? 가서 먹어봐. 야, 너 그쪽에 가가지고 염소탕 먹어봤어? 식구들하고 가서 한번 먹어봐. 우리는 먹고 똥 싸는 것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내가 삶에 의욕이 생기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지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통해서 나를 지금 현재 꺾으려고 하니까 그 단계를 한 번만 뛰어넘으면 여러분 그 지역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부적인 사건입니다. 5장으로 가게 되면, 자, 4장은 무슨 사건? 외부적인 사건. 자, 5장은 무슨 사건? 저 써가지고 왔잖아요. 내부적인 사건. 내부. 교회 안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런 사건 속에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아와서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 왕성교회 길 건너에 있는 그 밭 있잖아. 이번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대. 그거 팔아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데 그거 좀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부부가 너무가 은혜가 되니까 아멘 했어. 그런데 임자가 돼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만졌어요. 만진 순간 부부간의 악한 영이 부부에 똑같이 침투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다. 꼭 우리만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겠어? 모든 사람이 헌금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다 드려야 돼? 내가 안 드려도 딴 사람이 할 건데? 이해가 돼. 쉽게 내가 없는 말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없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반만 드리자. 뭔만 드리자? 그때 반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귀한 거 가져왔네요.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냐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그럼 거기서 꼬꾸라졌으면 좋겠는데 다라고. 그 순간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살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죽는 역사.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기도받다가 죽어버렸으니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보통 이야기예요? 아직 굿뉴스예요? 너무 어려워? 근데 남편이 죽어서 시신이 교회 밖에 나갔는데 그 부인이 딴 데 있었나 봐. 남편의 죽은 이야기를 모르고 다시 또 들어와. 그래서 그 부인도 헌금을 드리다가 이거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했다. 그래서 부부가 그냥 쌍으로 죽어. 자, 잘 들어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급속도로 퍼져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그 동네 안 살아서 몰라? 그냥 생각해봐. 추측해봐. 알았을까 몰랐을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자, 그럼 잘 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것도 나쁜 짓도 아니고 못된 짓도 아니고 여러분 그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반을 바쳤으면 상 받을 일이잖아. 11조도 안 드렸어. 몰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야기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좀 심하지 않나? 아니 남들은 땅도 안 파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반을 내놨으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부인 2명 중에서 너무 심하지 않아?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멈추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여기 있다는 내 영혼 다 죽어버릴 것 같고 말씀이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충족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 마음에 든 교회로 가면 돼.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묵사발이 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초토화가 되면 하나님 그걸 반드시 물고 추적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이간질한 자고 여러분 꾀하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한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입술이 정결하게 되며 은혜와 축복의 입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경외란 단어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으로 엎드린다. 자, 우리 사극에 보면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나갈 때도 뒷걸음에서 나가는 거 보셨죠? 사도행전만 너무 보지 말고 그 사극도 한 번씩 보세요. 그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는 길, 교회가 회복하는 길, 교회가 부흥되는 길. 자, 내 자신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대면 윤민이가 사는 길, 윤민이가 회복되는 길, 윤민이가 잘 되는 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코로나 따위가 우리의 신앙을 침몰하지 못하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안 되니까 믿음 좋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목회자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여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직분인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도 못 나와. 예? 금요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안 나와. 예배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임직 받고 나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수두룩하고 금요기도 안 나온 사람은, 그래서 금요기도 임직제 때 하도 안 나오니까 카톡을 보냈는데도 안 나와. 작년에 임직 받은 사람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자기의 모든 본색이 드러나. 그런 목회자는 또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야. 이거 다음에는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금요 기도를 나갈까 말까, 11절을 할까 말까, 이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진짜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예수 믿은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정말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그 직위가 여러분이 어떤 모임과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회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이 직분되게 하고 그곳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게 잘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